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부흥을 사모하라 2.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흥을 사모하라 2를 냈다면 부흥을 사모하라 2.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사모하라 2. 네, 하나로 통일합시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단지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 출석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일깨워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구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히 내가 회복되는 것, 참된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물이 왜 없겠습니까? 방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에 방해물은 먼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구체적인 그 믿음의 확신과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확신과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바로 내 안에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이 방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고향에 내려갔을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그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요셉의 아들이래. 다 아는데 믿지 않았어. 결국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행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1장 5절, 여러분 1장 5절 펴놓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지식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잖아요. 구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할 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야.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6절 상반절 말씀까지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나요? 후반절 말씀, 의심하는 자는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 가끔씩 바다 가시는 분, 바다 물결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을 보고 있느라면 그 물결 이렇게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콘크리트 그 벽 거기에 그냥 바람을 따라와서 탁 부딪혔다 갔다가 부딪혔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물결이.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왔다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주께 무언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 왜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 8절을 계속 봅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어느 한쪽에 정한 그 마음이 없어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믿지 않는 그 마음,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마음은 부흥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이 자신의 종이 정말 거의 불치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종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종은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물건이 하나, 물건. 그러면 이 종에 대해서 그가 아파 알아 누웠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종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이 로마 민족, 그 지배 민족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 그 당시 이스라엘 식민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좀 치료 주십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 로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찾아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단지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받을 믿음이 되었을까?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 오늘날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뭐 장차관급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러면 여느 사람 같으면 예수님, 얼른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얘들아, 양, 소 10마리씩 다 잡아라. 그래서 풍악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가 예수님도 초대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의도 속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집에 초대할 수 없다. 나는 감히 내가 그분을 응대할 수 없으니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 가진 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말이 주님께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그 믿음을 칭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다 죽게 됐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냥 들은 채 마취하면서 그냥 걸어가셔요. 뒤에서 계속 외치는데 이 제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저 뒤에 있는 여인을 돌아보시고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에 잃어버린 그 양들 외에는 난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우리 하나님 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난 챙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또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6절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자녀들의 줄 그 떡,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줄 떡을 나 개들에게 주지 않아.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뭐로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뭐로 본 거예요? 개로 본 거예요. 오늘날 개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는 정말 무시하는 말. 그럼 이 여인은요,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부탁을 해야 되나? 하면서 에이 하면서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28절 가서 보고,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지 않은데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로부터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한 거예요? 떡은 아니래더라도, 그 떡은 아니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 떨어진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발견해서 오직 예수님이 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구원주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그 은혜라도 구하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으로는 결코 그 사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다시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제는 순종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라고 쭉 보게 되는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들은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게 초청받아 그곳에 들어갑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러면 그 결혼식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 결혼식장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저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아귀까지 채워라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종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은 들어올 때 준비할 때 쓰고 이미 다 결혼식장이 지금 물을 이었을 때는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종들이 생각해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떠다 날릅니다. 6개 되는 그 돌 항아리, 이거 강당보다 더 큰 항아리 6개를 채워요. 여러분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물을 다 채웁니다.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물을 떠오는 것은 그냥 힘들게 어떻게 할 수는 있었는데 여러분 물을 떠다서 그 맹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은 정말 별개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떠다 주었다가는 그 연회장에게 쌍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따귀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종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맹물을 맛본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을 떠온 순종한 그 하인들은 안 것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이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이 한 걸음이 30km예요. 30km. 차로 가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걸어서 갈 때 당시의 상황은 하루길 30km. 이 거리를 하루 건너서 온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제 아들이 다 죽게 됐나이다.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느 때 같으면 그래 내가 가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와 함께 가실 수 있어요. 그럴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던지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가실 때까지 내가 여기 무릎을 꿇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팔을 잡고 주여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할 텐데 이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한참을 가는데 집에서부터 오는 그 종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서 이 주인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래?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가 언제 물어봤을 때에 그 시간은 바로 오후 1시였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오후 1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있느니라 라고 얘기한 그때임을 깨닫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아무개야, 넌 좀 더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그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 바빠. 아이, 좀 피곤해.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개야, 넌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성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왁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달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왁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계심을,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을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케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로 보니게 여인처럼 아직도 내가 분명치 않은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그 영역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 왕의 신하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나에게도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또 하나, 하나님, 나에게 불순종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마음,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얘기를 한 1분만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게 되돌아보니까 제 모습은 이렇게 주의가 산만했고요,
제가 요즘 말하는 ADHD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좀 몰라서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집중하려면 이렇게 한 20분, 30분 이상 집중하려면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저만 좀 더 심하더라. 저는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막 몸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려고 할 때는 제 두 손을 꽉 잡고 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전 다른 사람 다 그만한 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전 사모했어요. 네,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대학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 얼마나 부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열망하고 나아갔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혼자 부여기도원이라고 혼자 갔어요. 저 밤에 제가 4박 5일 금식으로 가려고, 하나님 은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고3 때 혼자 기도원 4박 5일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한국대에 올라갈 때 밤 새벽 2시에 올라가요.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새벽 2시 올라가는 길에 산꼭대기 앞에 막 낭떠러지 앞에서 막 기도했어요. 고3.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또 기도해.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여기 다 나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나가십시오. 마음 가운데 아무개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 이렇게 해. 결코 그렇게 부른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여 술의 본익의 여인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물고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여러분 그 거센 물결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주여 한번 주셔서 내가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정말 이 땅을 이끌어가는,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